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들립니까?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르는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은 실제 기도가 참 어렵지요.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행복된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나오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에 나가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내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단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찾아오는 양떼들을 위하여 먹일 꼴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뭘 먹여야 되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태우며 기도하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왜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시겠어요? 다 은혜 받고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바사 왕국에서 가장 신임 받는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권력에 거기에 맛을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잘 먹고 평안하게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큰 소리로 같이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우리 지난 25일은 구주성탄 맞아 함께 기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은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에는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하고 선한 군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흥하게 됩니다. 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역대하 36장 그리고 에레미야 52장을 집에 가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8세에 유대의 왕이 되어서 선한 왕으로 약 한 20여 년간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잘못 판단해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갈기미스 정복을 위해서 나가는 그 군사들을 막아 같이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요시야 그 후대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다른 신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다 같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갑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후에 시드기야를 붙잡았습니다. 그 아들들을 전부 잡아와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는 두 눈을 쏙 뽑아가지고 버리고 쇠사슬에 매어 끌어 바벨론에 데려가서 옥에 죽기까지 버려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은 다 각각 저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포로되어 간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가 태어납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세계 역사는 또 바뀌어집니다. 강국 바빌론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바사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 후대 바로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 시대에 여기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지요. 느헤미야는 왕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 왕궁의 가장 중요한 요직, 술 맡은 장관이 되어 그는 권력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음독하는 경우가 있어서 먹는 음식도 이렇게 음주 같은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또 철저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참 혼자서 평안하게 잘 사는 느헤미야, 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울고 또 울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난이라는
형제가 고국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기에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전해진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은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이 성문과 성은 백성들을 아주 평안하게 안식처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허벌판처럼 불안합니다. 언제 적들이 들어와서 나가서 목숨을 빼앗고 귀한 물건들을 다 도적에 빼앗아갈지 불안 중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안법이 없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보안법은 백성을 나라를 지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지 요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수백 명씩 들어와서 상당수가 나가지 않고 머물고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고국의 백성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성탄 전후에는 이웃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지 않아요.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보내고 사랑을 전달하고 오늘 여기에 3절을 같이 봅시다. 3절을 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자기는 평안한데 민족이 그렇게 고국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마음이 막 괴로워 못 견디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는 왜 그랬습니까? 고국과 자기 백성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해외 나갔더니 85년도에 돈 한 번 쓰는 것도 아깝더라고. 애국심이 더 발휘되더라고. 그리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미련해져 가지고 조금 마음이 둔해지는 모습도 느꼈습니다. 그는 고국을 떠나 있었지만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보고 싶은 마음, 가서 살고 싶은 마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던 느헤미야이었습니다. 내가 잘 사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무슨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는 고국의 아픔을 같이 안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운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가서 고국을 도와줄 힘도 없었습니다. 더욱더 포로 민의 이세로서 왕에게 잘못 보이면 반역자로 몰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다 애국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그 애국자예요.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과 외에는 애국자들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곡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배워지고 또 배워야 합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져요. 북한에 6.25 사변 전에는 2,86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개 있는지 알아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나요? 성경 읽어도 시간이 많아도 안 읽을 때가 많잖아요. 물론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북에서는 성경 읽다가 발각이 되면 즉시 극형에 처합니다. 역사적으로 참된 애국자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들 일제시대의 3.1운동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알죠? 16명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심되어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학교 다닌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과 그 정신과 그리고 도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애국 정신이 어떻든 간에 요즘 시대 사람들보다 좀 더 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학교에는 윤리 도덕 과목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요즘 국정일이 와도 태극기를 안 꽂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태극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꽂는 사람하고 안 꽂는 사람하고 애국심의 차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걸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애국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기도가 제일 최고의 애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이웃과 아픔을 특히 연말 때면 춥고 이런 때는 그 아픔을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방법이 뭘까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기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 사랑이 넘쳐요. 모이면은 여러분들 앉아서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동성 기도하고 얘기 나누면은 잡소리들이 안 나와요. 다투고 그런 게 안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요. 잘 됩니까? 미운 사람 뒷모습만 봐도 꼴도 보기 싫어서 길을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본 경험이 들어 있지 않아요? 아마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까닭 없이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별로 보기 싫을 때 별별 없이 생각될 때가 혹시 생겨집니까? 그때 가정에 오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오늘은 이쁘게 안 보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도 미운 사람 들어 생긴다고 그럽니다. 서로 다투기 하고 서로 시샘도 합니다. 해봐도 별거 없잖아요. 이겨봐도 별거 없고 자기가 옳은 척 해봐도 별거 없고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사랑이 오고 그 사람이 어디든 가면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임금 누구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말합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대통령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아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경은 위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야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하는 일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아요?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성경이 바르고 정확한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들이 흩은 생각 못하도록 망가들게 못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세면 이기고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힘이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국 교회가 정말로 정신 차려 기도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목숨 내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로 발전시키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성경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국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디 제 기도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분의 생각 마인드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국물을 본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기독교 박해자 사울을 하나님은 바울로 바꿨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있었던 한 토막의 얘기입니다. 1861년 4월 미국 남부에 있는 주주들이 연합하여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법을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부 주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노예 제도를 영원히 지키겠다. 노예를 놔보는 우리가 일꾼들을 일손을 다 놓치지 않았냐. 동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북 전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북군이 군사도 많고 군수도 많고 군수 물자도 많은데 자꾸 전쟁에 패하는 거야.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국민 전체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일간, 이 3일간만 금식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온 국민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군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대승을 합니다. 이때에 북군의 총사령관이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대통령 각하 보고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셨습니다. 그때의 링컨 대통령의 말씀이 사령관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주머니 넣었다가 뺐다가 마음대로 하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놨다가 집었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안 될 때 하나님 편에 서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엘리야 앞에서 왔다가 갔다가 머뭇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라. 머뭇할 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도와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하나님 편에 나가면 도와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지도자가 국민과 함께 아픔도 즐거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같이 나누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 때에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그때의 합병을 사인한 내무 대신이 바로 이완용이지요. 그 나라를 팔고 보상을 너무 받고 너무 잘 살았습니다. 땅들이 지금도 그 때문에 몇 년 전 말지라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완용의 후손들이 가진 땅.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백성들은 36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내 배부르면 내 자사면 그만이다.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넓게 멀리를 보는 우리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2차 대전 끝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해방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도 그때 내가 4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45년도니까 내가 3살이니까 젊어 모르잖아. 해방의 기쁨을 나는 그때 함께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해방이 되었지만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 살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2번째였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8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가장 못 살던 시대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 10번째 나라까지 되도록 우리는 쓴맛, 단맛을 다 보고 우리 여생을 살아온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자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75년도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70년도, 80년도에서 한국 교회가 제일 부흥된 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세워진 교회 치고는 100개가 세워지면 거의가 98, 9%는 교회가 그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가진 소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 알지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고. 여러분들, 국민들의 정신 모두가 하나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바로 나도 나라를 잘 살아보게, 잘 살게 만드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나타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박정희란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경제 대국의 기초를 단단히 닦았습니다. 그분의 과오와 또 실수도 많았습니다. 과오와 실수가 많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목숨 다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집념이었습니다. 그 집념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뭐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미국 달려가 케네디를 만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국을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안 돼. Go out. 아주 냉철하게 거절당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서독 가서 차관을 얻었습니다. 그 사정 이 얘기 하려면 여러분들 아마 오늘 한 시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관을 얻어와서 거기에서 그 총리와 그들이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닦으시고 또 제철을 서를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경북 고속도로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포항제철이에요. 그러면서 울산 비롯 중공업이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못 살면 모두가 거지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느헤미야는 고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나라는 다른 방법이에요. 다시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조금 잘못되네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고국을 도울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보긴 했는데 참 너무 배고파 힘들어요. 배만 안 고프면 할만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뭔지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요? 먹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잡념은 없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식욕보다 더 강한 욕구는 없습니다. 사람 배부르면 그 다음에 명예욕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물욕이 생기고 성욕이 생기고 이런 잡다한 것들이 생깁니다. 탈북민의 노래 소원이 뭔지 알아요?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에 밥 말아 먹는 시큰 배불리 먹는 것. 우리도 한때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는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길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하신지 알아요? 시작한지?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어떤 웃기는 말로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못 쓰면 목사할 만한데 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벽기도는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 심야기도 요즘 심야기도인데 옛날 철야기도입니다. 한 10시쯤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에 마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지는 참 이렇게 매우 참 안타깝지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서 빈들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서 새벽 기도하시고 밤새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입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6절 자, 같이 시작.
아멘. 예수 믿고 처음 일어난 기적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은 깊은 영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 한때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물질도 이것도 저것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사적으로 지은 허물과 죄도 있겠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놓는 것. 그런데 이 영적인 파워가 기도인데 기도의 깊은 기도는 회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도우셔야 회개가 되기는 합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뭐라 그래? 사랑의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어떤 기도 집회 갔더니 계속 기도를 지키는데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떠놓고 우상 숭배한 죄, 옛날 제사 섬기 제사하고 또 미련하게 살았던 섬기던 모든 이런 죄, 조상들이 지은 죄, 뭐 이런 것을 내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데 일주일 내내, 몇 달 내내, 몇 년을 계속 기도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오더니만은 사람이 달라지고 성경 보는 게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 주께 범죄한 건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이웃에 나쁜 짓을 했지만은 내가 우상을 섬겼지만은 주께 범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고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한평생 다윗이 모아놓은 모든 보물 재산을 다 바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성전이 금덩어리예요. 보물덩어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다 기물을 가져가고 벗기고 기둥에 입혔던 금도 벗기고 동도 벗기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성전도 망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짓밟힐대로 밟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깊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이런 죄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라고 해서 7절 봅시다. 같이 7절 시작. 아멘.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는데 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라는 탓입니다.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잘못하고 허물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 큰 매를 치기 전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합니다. 나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참 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는 의미에서 요즘 생각해 보면은 자녀 기르는 것도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배우고 공부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돌아보면 목회한다고 하옵시고 자녀들이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참 미안해요. 요즘 보면. 어떻든 방법을 잘 쓰면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훌륭하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문제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나와 내 아비 집. 나도 죄를 지었지만 내 아비 집이, 내 아버지 집이, 내 할아버지가 그 위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주야로 그래서 밤낮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울면 눈이 뚱뚱 보고 잘못하면 눈까지 실명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고 여러분들 자녀들 속색이고 많이 그래서 말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안 됐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울어. 아버지 앞에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0계명 중 제2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아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러고 보면은 교회도 부수한 김정은의 시대가 3대니까 4대 곧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기도만 많이 하면 빨리 남북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별로 안 좋아하는구만. 얼마나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 믿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여러분 자손들은 1000대까지 주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8절 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또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택한 곳에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범죄하면 흩어버릴 것이다. 범죄하면 흩어버린다. 그 다음에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택한 곳으로 성전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루를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울면서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서 여러분들을 보셔서 이 나라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수르 대왕국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하여 왔습니다. 와서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사자들을 보내는데 편지 내용이 너희들이 믿던 하나님 바람둥이야. 바람 같아. 힘이 없어. 뭘 의지하냐? 갈대를 의지하느냐? 내가 누군데? 내 이 아수르의 대왕 누군데? 저 나를 아래 이길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기가 막힙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성전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보세요. 이렇게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회방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왕이 기도했다고. 이사야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중에 보냈어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남자 없이 다 죽었어요. 왕만이 돌아가자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비굴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됐어요. 사랑 여러분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연말에 송년 모임, 무슨 모임, 송별회 무슨 연말 모임을 가봐도 별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기업을 위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던 제자지만은 오순절에 모여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역사가 3,000명이 회개하고 1,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통과되면 전도 못합니다. 통과되면 목사님 설교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하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면 신고되면 잡혀 감옥 갑니다.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 회개는 문제는 남들과 관계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2장 2, 3절 읽고 기도합시다. 같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설교 많이 길었습니다.
이런 땐 참 미안하거든요. 그러나 뭐 오래만 하면 했으니까 이해하실 줄 믿고, 자 그래도 우리 기도는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선조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소서. 이 땅에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1분이라도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그냥 돌아가서 뭐 하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도와주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 어렵습니다. 조상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 앞에 범죄한 자를 회개하온 즉 용서하시고 은혜 입게 하시고 주의 긍휼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고 끝까지 예수 믿고 찬송하다가 천국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설교를 들었습니다. 짜증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